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람이 가장 좋았을 때,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하나님과 최상의 관계 속에 살았을 때, 창조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고 해야 하는 일들마다 선했을 때, 그때 사람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지금은 하나님 형상 아닌가요? 아담이 막 만들 때 하나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 해서 만든 게 아담 하와 아닙니까? 죄 없었을 때, 그죠? 그럼 지금은요? 하나님 형상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아담 죄 없었을 때 아담하고 우리가 똑같습니까? 근데 어떻게 같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랄까요? 그 말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니까, 감을 잘 못 잡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우리 앞선 신앙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가 귀신을 닮은 것도 아니고 짐승을 닮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 형상은 맞는데 찌그러졌다고 했습니다. 찌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양심의 감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는 있는데 처음에 그대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자칭하고 있지만, 사실이긴 하지만 전에는 없었던 이름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붙어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사람을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라 그럽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자, 거짓의 아비를 둔 자식이라 그럽니다.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 마귀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있지 못하는데 거짓의 아비를 둔 자식이란 존재로서 인간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하고 같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삭개오한테 예수님이 오신 후에서야 이 사람이 이제서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럽니까? 그 이전에 아브라함 자손 아닙니까?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게 틀린 말인가요? 맞죠?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같이 그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참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맞지만은 그 일부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지만, 일부가 지금 남아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죄의 종노릇 하던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추악하고 부패한 이름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어떻게 같이 불려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즉 찌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그동안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많이 들었습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 전체에 있었는데, 오늘은 하나님 의에 좀 강조점을 두려고 합니다. 더 좁히면 의, 하나님과 형상 사이에 있는 의, 주의 것이라 할 때 그 의에 좀 초점을 둬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이 앞에 붙은 말은 우리의 정체성을 규명하는데 최상의 설명을 제공하는 구입니다. 가장 쉽고 단순하게 말하면 의는 뒷말, 곧 형상과 것의 기원과 소유권의 주체를 말합니다.
형상의 기원이 누구냐? 하나님. 것이라고 했는데 누구 거냐 할 때, 주인이 누구냐 할 때 주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동시에 뒤에 강조하면 형상은 만들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만들고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것은 소유를 한 사람이 아니라 소유된 자라는 뜻입니다. 만들어진 자로서 인간, 소유된 자로서의 사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다른 이론을 허용치 않는 이름이 하나님의 형상, 주의 것입니다. 다른 이론은 없어요. 여기에 끼어들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형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 언어에서 수식하는 말, 꾸미는 말은 보조적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쁜 꽃이라고 해보세요. 예쁜이라는 꾸미는 말이 없으면 꽃이 아닌가요? 그냥 꽃입니다. 저 꽃이 있네 이래도 말이 됩니다. 꽃이라는 실체는 예쁨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를 내가 설명하는 말입니다. 예쁘다. 안 예쁘다고 하면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꽃의 존재하고 그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것은 내가 예쁘다고 하든 안 예쁘다고 하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느끼는 것이죠. 거기다 내가 감상평이죠. 꽃은 꽃입니다. 예쁜이 있으나 없으나 꽃에 아무 지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의가 빠져버립니다. 형상은 무의미하죠. 형상이 독립적이며 동시에 자존적인 실체가 아닌 경우에 수식어인 하나님의는 단순 꾸밈이 아니라 형상 존재의 근거요, 형상의 모든 것이요, 본질을 담고 있는 말이 됩니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컵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컵이 있으면 빛의 그림자가 비치죠. 이거는 빛은 이 컵의 외형의 형상만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림자는 컵의 형상인데 어느 부분을 담당하는 거냐면 외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에서 형상은 외형을 설명해 주는 말이 아닙니다. 전체를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옛적에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신다, 빛이시라는 말을 하나님이 형체가 없는 말로 생각을 했어요. 그냥 빛, 화 하나도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부분만 닮았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고요. 매우 추상적인 그런 이론과 사상을 펼치길 좋아했던 고대 사람들은 그래서 영이 닮았다, 영을 갖고 있던 게 닮았다, 이성적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많이 분리를 시켰어요. 말 그대로 파편적이었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한 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래요? 뭘 믿으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다고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말인데 어감을 잘 감지해야 돼요. 통어로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무엇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관한 모든 내외적인 것, 깊은 것과 겉으로 드러난 것, 이전과 이후에 모든 것에 대하여 다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존재 통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도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 본질, 관계성, 사랑, 속성, 능력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직접 교류가 가능합니다. 아담이 직접 대화를 했다고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어떤 부분도 하나님 아닌 것이 원래 없어요. 인간에게는 소재와 재료는 흙이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흙이 아니라고요. 흙을 소재로 삼았었지.
그러나 흙을 재료로 삼아서 만든 인간이라는 이 완성된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 인간을 설명할 때는 인간의 소재가 아니라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간 전체를 설명할 때는 하나님으로만 그대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비유가 정확하지 않지만 말하자면 복사기에서 축소 복사하는 거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으면 카피 본인 서류가 없는 것처럼 사람이 없고요.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그 능력과 본질과 속성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 사실로부터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과 또 주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이 논리적으로 도출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실체와 형상은 존재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해요. 관계적 분리가 불가능하다고요. 자, 하나님이 인간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분이냐? 그런 분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존재적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관계적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체와 형상은 말했잖아요. 형상은 원래 원형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 인간의 원형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고 이 형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 군대에서 부대만큼만 하나 달고 가도 이놈이 사고 치면 그 부대가 요구 얻어먹고 병사 하나가 사고 쳐도 그 부대장이 해임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그런데 출가한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그 부모들이 낯뜨거워서 그 동네에 살지를 못한다고요. 하나님의와 형상의 관계는 그보다 훨씬 밀접한 거예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요. 형상을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빼고 설명이 안 되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는 거지 하나님과 분리되고 태어난 이후부터 독립적인 인간으로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짐승보다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고 인간이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신성모독을 크게 저지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추론해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때 사람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천사들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형상인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육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육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사보다 우리가 못하지만 부활한 이후에는 천사들이 부러워한다고 했어요. 이 신비를 알기를 부러워한다고 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우리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천사들은 지금 우리보다 더 거룩한 곳에서 더 신성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보세요. 당장에 음부로 떨어져 버립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인간과의 차이는 우리는 중보자를 주셔서 회개의 기회가 있지만 그놈들은 회개를 할 수가 없다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엄청나게 큰 차이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결과를 이해할 뿐입니다. 받아들일 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 행하는 행위의 영향력입니다. 그것이 다른 피조물을 그건 차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하나님께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보죠. 뭐 이거는 제가 언어가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걸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큰 모독을 받으세요. 그래서 쫓아버립니다. 짐승이 똥을 싼 건 더럽지 않은데 사람이 한 판 죄진 건 더러워서 하나님이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가져가라 그럽니다. 치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께 예수님께 최상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모독이 될 수 있다는 것. 뭐 어떻게 힘써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아야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능력은 문제는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줘도 안 되는데 능력이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로 살게 바꾸시는데 첫째로 한 게 뭐냐면 찌그러진 걸 펴는 겁니다. 찌그러진 상태에서 최고로 나와봐야 빛이 찌그러지게 나가는 거예요. 거울이 쫙 펴져 있어야 반사가 제대로 되는 것처럼 첫째로 하는 게 찌그러진 걸 펴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더러운 걸 씻는 거예요. 더러운 상태에서 아무리 봐야 여기서 더러운 막을 통해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찌그러진 걸 펴고 더러운 걸 씻고 그 다음에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표현을 하면 의의 병기가 되게 하죠. 행하는 것들마다 의의 결과를 낳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잘 나와 있고 우리가 다 들은 바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볼게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영예의 최고 정점에 오르게 되었을 때도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그에게 돌리지 않았다. 자, 설교 서론의 초도에 말한 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최고로 좋은 일을 했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렀지 형상을 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이상 형상을 떼겠다는 죄가 바로 선악과 따먹은 겁니다. 그 죄를 저지른 게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최고의 영예입니다. 자, 사람을 꾸미는 말인데 하나님의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거 느껴지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최대치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가장 높아질 수 있어도 그 이상이 안 되는 한계입니다. 이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어떤 지식과 지혜를 얻어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무모한 도전은 파멸입니다. 사탄을 보세요. 멈추지 않는 거역은 사망입니다. 제사장이 직분만 달라 해도 땅이 입을 열어서 삼켜버렸는데 감히 하나님의 판단권을 내가 행사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좋다는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로마서 말씀과 상관해서 들으면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주의 소유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독자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냐?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은사가 탁월하고 능력을 많이 행해서 주의 것, 즉 내가 한 게 주께 귀속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스리고 이끄시고 살리고 죽이시고 쓰시고 버리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어떤 은사나 큰 꿈을 가지고 있다 해서 나의가 주의 것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종은 주인보다 크지 않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주의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뭔가요? 우리의 생각의 덩어리들이 꽤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걸 다 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완이라는 말씀 아시죠? 미완성. 뭐 다르게 뜨면 또 불완전. 근데 미완성이 낫겠어요. 어떤 일의 시작과 마무리를 생각한다면 완성이란 말이 더 맞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형상의 능력과 가치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미완성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이 한 구, 이 네 글자 갖고 표현하면 여러분이 지금 말놀이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말에 담긴 뜻을 알기 위해서 큐빅 돌리시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바퀴 딱 한 각도만 지금 더 돌리겠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인데 하나님의 형상의 세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형상이 하나님의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형상이 무엇을 한다고 해도 형상으로밖에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형상이 할 수 있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끝이 맺어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만 끝이 나는 것이지 사람이 행하는 일은 어느 하나도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잘해봐야 하나님, 인간은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터가 하나님의 땅이라고요. 이 땅 자체도 나처럼 똑같이 하나님에서 수식을 받아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에서 설명이 되는 존재인 주제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여기까지 할게요. 하여튼 하나님이 직접 만든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세상에서 형상인 인간이 아무리 잘해봐야 내 손은 하나님 손이 아니기 때문에 형상으로서밖에 이 손은 기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미완성이에요. 예를 들게요. 최고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최품질의 자재를 가지고 당대 최고의 기술자를 동원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주신 설계도를 들고 하나님이 잘못 지었다고 말하지 않고 제대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즉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이 피조 세계에서 이 땅 위에서 지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집인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도 뭐라고 했냐? 역대하 6장 18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땅에서 인간이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집 중에 최고의 것을 지었는데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아무리 이 땅에서 인간이 잘 지어도 더 이상 잘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지어도 하나님이 모시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땅이니까. 하늘에서 지어지지 아니한 집이면 이 땅에서 지어진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맡겨주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위임을 받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 수준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모실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완전하다 여겨질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제사도 안 돼요. 물로 씻고 아무리 울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계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주께서 이 땅에 계시오리까. 땅에 계시는 것도 우리가 감히 요청할 수 없는데 이 땅에다 집 하나 지어놓고 주님 오시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 그 마음을 보세요. 얼마나 뜨겁고 진실하고 참 아름다운 마음인가. 즉 인간의 속의 것과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고의 것을 다 동원해도 솔로몬이 이 모든 것에 대한 우리보다 훨씬 나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그 사람이 이 일에 자기 딴에는 마무리를 놓고 판단 내린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해 주셨어요. 그래 놓으니까 인간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을 다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마무리를 지어서 더 이상 나보다 뭐 더 잘할 사람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 것을 취하신 거야. 이건 착각이라고요. 그래서 오신 게 아니에요. 완성되었고 완전해서 온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오시는 분이에요. 믿음 때문에 함께 하신다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완전했습니까? 행위 완전했다지만 부인을 2번 팔아먹은 사람인데 그게 완전합니까? 그러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땅을 살다간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면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예수님이 오기도 전부터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삶이었다 그럽니다.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바라본 그 비전의 실체를 자기 시대에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 못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선지자들 너희보다 앞선 세대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시되 보지 못하고 죽었도다. 그러므로 너희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역의 온전한 열매를 당대히 거두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울어도 그 눈물의 열매를 당대히 보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스가랴가 예언한 그 예언의 열매는 주님 오실 때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 당대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기 말에 완성되는 것을 내가 예언한 것에 완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실족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그 찌그러진 부분을 회고하는 건 믿음이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완성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미완이었지만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훨씬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즉 여기서 미완은 믿음의 완성 그 결국을 향하지만 그 끝을 못 봤다는 겁니다. 끝을 취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완성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고 주의 때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도 우리가 아니면 그들에도 온전한 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즉 해석하면 그 완성의 때는 우리의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당대에 시작한 그 일의 끝을 보지 못하였지만 훗날에 이루어질 것을 보고 믿었으니 우리보다 훨씬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완성의 보장도 없지만 바라보며 걸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못 봤습니다. 가까이 온 것만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게 세례 요한이 외칠 때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 그때도 뭐라 그러냐면 지금도 아니요. 종말에 너희가 환난을 겪고 그 끝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가까이 왔다는 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할 때도 가까이 왔다 그랬고 또 한편으로 너희 마음에 있다 이렇게도 말했지만 그 온전함은 언제 오냐?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임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 표현하면 99%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믿었고 가까이 온 것만 알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를 직접 본 사람은 적습니다. 자기 당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못 보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하여 산 사람이고 바꿔 말하면 무엇을 위하여 죽는 날까지 살았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가까이 온 것을 알고 그 나라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 나라의 완성을 내가 취하지는 못했지만 그 나라를 보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을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그 나라를 바라보고 죽었고 사도 요한이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았어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자, 하나님의 나라. 왜 바울과 요한과 예레미야가 그렇게 사역에도 이룰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니까. 정리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가지고 주님 앞에 바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부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어느 정도 이룰 수는 있어요. 보세요. 내가 내 힘이 아니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뭐라 하면 환난의 끝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가까이 온 줄, 그때도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랬어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성,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품은 귀신을 쫓아내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 말하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권위로 직접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였다. 근데 그것도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도 예수의 말 전체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부분이 임한 건데 사람이 성령을 힘입지도 않고 무슨 계획을 세워서 자기 재능과 능력으로 애를 써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세울 수 없는 거라고요. 집 하나도 똑바로 세워주지 못한 주제에 어떻게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근데 그런 욕심을 가지고 너무 부푼 꿈을 갖고 있다가 빵 터집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시작하고 완성하십니다. 아멘. 솔로몬이 지어놓으니까 솔로몬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실망하고 겨우겨우 마지못해 하는 심정을 어차피 해봐야 안 되니까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못 세웁니다에 대해서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 데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고 그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특별한 건 여러분 건축이 아니고요. 땅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담당한 부분들은 사람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왜냐? 목자가 양을 낳는 게 아니라 양이 양을 낳습니다. 이런 비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낳게 하는 일을 그 나라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맡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것에 만족하면 충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하나님 나라를 전체로서 사람이 세우고 주님 우리가 세운 거 받으시고 여기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가당치 않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다 해서 꿈이 작은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건방진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는 오만 방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고 완수하는 나라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걷는다고 있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걷는 것이 형상의 몫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똑같이 11장 10절에 아브라함을 두고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랬어요. 이 성 자체를 누가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아멘.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초상이라고 불렀어요. 아멘. 그 외에 또 많은 믿음의 사람이 뭐라 하느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집이죠. 그걸 바라보고 사는데 이러므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봐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래요.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설명으로 하나님 그들의 꾸밈의 말로 이름 붙여지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뻐하셨대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볼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 디모데를 생각하고 쓴 글이 참 새롭게 다가옵니다. 뭐라 하냐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성경에 이런 구절 내가 처음 봤어요. 유일하게 봐요. 유일하게. 성경은 항상 어떤 방향이냐면 아비가 자식에게 함같이, 아비가 아들에게 함같이, 아비가 아들에게 함같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그렇죠? 뭐 표현하면 알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 있어요. 탕자의 비유를 하는 것도 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함같이.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 관해 설명할 때는 뭐냐면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그랬어요. 디모데가 어떻게 했다고요? 연단을 받았대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 자기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 세계,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식에게 맡겨놓은 건 또 다른 자식을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그 일을 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게 돼 있어요. 그게 해산의 수고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을 낳는 것을 생명을 낳는 것밖에 비유가 안 되니까 해산의 수고라는 거예요. 그 수고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가 연단을 당했던 거예요. 디모데가 고생을 엄청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래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냐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생명을 살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으셨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고작 그것이지만 사실 그게 우리 몫이 다예요. 그래서 바울은 설명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한 것도 아니고 디모데를 얘기하면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식이 아버지에게 해야 될 도리를 최고로 잘하는 사람 할 때 디모데를 얘기한 거예요. 디모데는 실제 영적 아비라고 할 수 있는 바울에게 그렇게 했고 하나님께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식으로서 아버지가 될 최고의 모범을 보인 게 바로 디모데였던 것이고 곧 신자는 주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들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디모데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뭔데요? 복음 때문에 연단을 받았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부름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바꿔 말하면 디모데가 자식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아버지라 부름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주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아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죠. 아멘. 빌보서 2장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숨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에바브로디도 이야기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고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을 섬겨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하다가 병이 든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해야 될 몫인데 그 교회 대표로서 자기가 한 교회 몫을 하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들었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면 내가 그가 죽을까 봐 근심했다 했어. 근데 너희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너희한테 잠깐 휴가차 편지 들려 보낼 테니까 서로 위로를 받고 와라 했어요. 에바브로디도인데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해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그랬어요. 왜요? 주님의 것이니까. 아멘. 그런다고 자기 당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멸류관 쓰는 것을 봤습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 목 잘리는 거 봤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삶입니다. 아멘. 우리는 본래 우리가 완성시킬 수 없는 사역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미완의 일이지만은 그 부분을 감당하라고 우리가 주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그 미완도요 완성을 바라보지 못하면 못합니다. 즉
이 땅에서 완성은 보지 못하지만 완성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멘.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바울이 말한 주의 것인 사람. 아멘. 그리고 그 신뢰를 바울은 자기를 말해도 되지만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가르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대가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함. 사실 이 존귀함에 대해서는 예전에 다 설교했었습니다. 14년인가 15년도에 하나님 형상으로 2번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아니냐. 이 세상에 자존감이니 심량이 들을 필요 없다는 것을. 그러나 또 얼마나 추하냐, 얼마나 더러우냐에 대해서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고귀함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의 한계치를 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한계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복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존귀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주의 것임으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과 모든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것으로서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종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세우지는 못합니다. 부모는 부모 위에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자기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즉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위에 감찰자가 있다는 걸 알았어야 했습니다. 바벨론이 그걸 알게 했어야 됐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게 했습니다. 최고의 왕이지만 내 위에 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모는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이 땅에서 부모가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한 인생이 갖출 건 다 갖춘 것 같지만 아니다. 나는 옛적에 떠돌이오고 나그네였던 우리 믿음의 선조만 못하다. 나는 기껏해야 하나님의 형상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또한 네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하고 잘나고 성공한 거고 네 뜻을 다 이룬 것 같아도 너는 주의 것일 뿐이라는 것. 이것을 꼭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주의 것임을 잊지 않고 살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